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한 지 근 한 4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문 40절과 52절에서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건강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셨다고 증언합니다. 키가 자라듯 지혜가 자랐으며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가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 사람으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의 삶을 사셨고 사람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이기에 사람이 책임져야만 했는데 정작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대신 죄를 가져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한다고 증언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잘 자라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셨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인구가 3만 명도 채 안 되는 예루살렘에 6만 명에서 8만 명 이상이 되는 순례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6월절이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장 생계도 문제지만 다녀올 여비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목수였던 요셉은 매해마다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더불어 율법상 여자는 마리아는 6월절 절기 행사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됐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항상 올라갔습니다. 일주일간의 6월절 절기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 4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동행 중이란 예루살렘 여행길에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보통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 일종의 행단이 꾸려졌습니다. 혼자나 가족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경우 도적의 습격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체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고 갔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였고 마리아와 요셉의 친척들도 함께하였기에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친척들 틈에 어딘가에 섞여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룻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예수님의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자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1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모에게 실망을 끼친 바가 없던 예수님이 느닷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복잡한 예루살렘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본문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음을 발견한 마리아와 요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놀랐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얼굴을 떠올린다면 그들이 얼마나 급박하고 불안하고 초조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3일째 되던 날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이는 아들을 찾은 마음에 놀라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 율법의 박사들 사이에 앉아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가르칠 때 앉는다는 것은 스승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서서 이야기하고 학생이 앉아서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이 앉아서 듣듯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스승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주변의 제자들은 서서 듣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3일 동안의 대화와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 선생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는 47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 놀란 것이 아니라 넋을 잃고 계속 바라볼 정도로 놀란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가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직 소년에 불과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율법 선생들 앞에 앉아있는 모습은 부모에게도 적잖이 놀라운 것이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그치며 묻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8절로 4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8절로 49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근심해서 너를 찾았는데 너는 어떻게 부모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태평하게 여기 앉아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느냐며 책망한 것입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부모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느냐며 질책한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12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처음으로 부모로서 야단을 친 상황일 것입니다. 마리아의 책망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4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찾느라 고생했다고 말한 마리아에게 왜 자신을 한 번에 찾을 수 없었느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머니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었을 것을 당연히 떠올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며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내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있느냐고 말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년 시절에 느닷없이 나타난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알게 된 후
정말 우여곡절을 거쳐 예수님을 낳고 힘든 가정 환경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키우는 가운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나와 요셉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내 아들로 키운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약속을 떠오르도록 예루살렘에 머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50절에서 증언하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한 말을 자신의 아들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간직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뜻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간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냥 시원하게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거치고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냥 내가 버려버리는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또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전은 죄를 해결받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내 마음에 죄책감을 씻기 위해 동물을 잡는 곳이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적부터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 즉 큰 아들이니 당장 애굽에서 내보낼 것을 바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자식인 솔로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구절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신이라는 것만 알았지 내 삶과는 동떨어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좋은 보험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들이 여기 있기에 혹은 부모님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는 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이유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히 죄를 씻기 위해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때로는 심각하고 그러나 때로는 만면의 미소를 띄우며 하나님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은 그야말로 너무 밝았을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이 울고불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대화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무미건조한 무뚝뚝한 얼굴, 우리가 보통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렸던 그 그림에서나 보는 그런 무뚝뚝한 얼굴에 예수님을 떠올리기 쉬운데,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어린아이가 그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그 표정, 그 미소, 그 웃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대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저 하늘나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만 하시려고 이 땅에서는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저 천국에서만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본을, 모범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저 맞은편에서 보이는 성소의 휘장이 느닷없이 갑자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권한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그러한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벽을 상징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성소의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순간에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당신의 아들이 숨을 거둘 때 가장 먼저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갈라버렸다는 것은 이제 나와 너희 사이에 가로막았던 벽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니, 벽이 무너졌으니, 문이 열렸으니 내가 너를 기다리니 당장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쉴 곳이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와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집에 가도 근심거리가 여전히 나를 얽매이고 있게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온다고 하지만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면 그 성취감이 내 마음에 잠깐의 쉼을 허락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불안하고 흔들리기 쉬운 쉼만을 고대하며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버틸 따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자기만의 쉼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쾌락에 빠진 삶을 살던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쉴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내가 쉴 곳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은 탕자는 내가 다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이전의 쾌락을 누리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쉼을 다시금 내가 어떻게든 다시금 되찾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습니다. 다 누려보고 다 겪어보니 내가 찾던 평안은, 내가 찾던 쉼은 아버지 집, 그곳 외에는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고 거리가 엄청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이 헐레벌떡 뛰어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줌으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함으로 이 아들은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내 아들임을 천명합니다. 우리가 쉴 곳은 하나님의 품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내가 찾던 참된 평안과 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고 친히 그 일을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